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내 구주 새벽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험한 이 세상에서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축하드리며 부활주일 예배로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어 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위에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쁜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여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감염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속히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명예도 소중하고 물질도 있어야 하고 또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또 아무리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돈이 수백억 수천억을 가졌다 해도 목숨이 끊어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보세요. 그들은 돈이 수천억 수조 원 있어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생명을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온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또 약을 사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끊임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화장장에 한번 가보세요. 하루 종일 시신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도 소크라테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지금까지도 무덤에 그들의 시신이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의 죽음을 이기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도 죽고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도 죽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삼남매 가정의 젊은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중에 첫째 사망 원인은 바로 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암세포를 없애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죽게 만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죽게 만드는 그 죄의 암세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돌무덤을 헤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중에 500여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나는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용서받았다. 내 죄는 이제 흰눈처럼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내가 생명이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새봄에 산과 들에 한번 나가보세요. 온갖 채소와 풀들이 파란 싹을 틔우고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죽은 것과 같은 그 앙상한 나무가지에서도 푸른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고목나무에서는 절대로 새싹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 유한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화병에 꽂아 놓아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시들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나무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진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곧 진실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당시에 예수님을 눈에 가시같이 여긴 당시 악한 무리들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아주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군병들, 그 외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이제 예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진실이 불의와 거짓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그런 참으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심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심판하여 영원한 불타는 지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른 불의한 자들, 거짓을 행하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고 진리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진리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칭찬과 상급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직장이 잘되게 해 주시옵고 성도들의 사업장이 날로 발전하고 번창하여 아블라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과 질병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